오늘 본문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꿔왔던 그 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열흘간 성령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간 성령의 강림을,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마 그 성령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야 성령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하면 온도가 있죠. 우리는 온도를 느끼잖아요. 뜨끈뜨끈함을 느끼는데, 사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식으로 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모호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만 한편으로 많은 걱정이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여 기도할 때 그들 스스로의 감격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안도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드디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하면 5오예요. 10순을 결합시켜서 50일째 되는 날, 그 절기를 말합니다. 언제 지키냐면 6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후에 그 다음 날을 계산을 합니다. 이날은 원래는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많이 표현하긴 하지만, 이날은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렸던 날입니다. 또한 다른 이름으로는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신 적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오순절은 구약시대부터 6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지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하냐 하면,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요. 뭐 당연하겠죠. 보리의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니까 보리로 만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여호와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와 성회로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오순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곳에서 추수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이 오순절은 중요하게 지켜졌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와야 하냐 하면, 구약에 있는 명령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 명령.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1년에 총 3번 얼굴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신명기 말씀이 있을 때는 다 어떻게 돼?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요즘과 같은 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3번 모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신약 시대는 3번이 아니라 적어도 1번이라고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취한 방법 중 하나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50일이 있은 후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동안 오순절을 맞이하는 그날 동안까지 그냥 예루살렘에 50일 동안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번 여행으로 2번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호련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떻게 성령이 임재합니까?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 같이. 2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원문을 직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 즉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2절의 본문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바람을 강조할 줄 모르지만 사실 본문은 뭘 강조냐면 바람이 내는 것 같은 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바람이 많이 꽂히지만 본문이 사실 강조하는 건 소리예요. 3절 마치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들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직유를 사용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불이 아니라 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어디에 꽂혀요? 성령 강림하면 불이에요. 불에 꽂히는데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혀를 강조하고 있어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에 갈래 갈라지면서라고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 그런 거 불의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언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발설되어지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는데 사실 우리가 꽂히는 것, 우리가 친숙한 것보다는 사실 성경은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강림의 세 번째 현상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성령 강림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처음에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의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두 번째 현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각 나라 말로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방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알고 있는 방언은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이죠. 하나님과 각자의 소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방언은 각 나라의 진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어렸을 때는 제일 받고 싶었던 은사가 이 은사였어요. 내가 그냥 말하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른 나라 언어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면. 옛날에 저희 시대 때 80년대에 유명한 미국의 부흥 강사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이제 소련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소련인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집회를 했는데 이게 통역을 두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이 다르게 번역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존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나라 말로 갑자기 설교를 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매우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이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쵸. 각자 자신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각 나라 지금 백성의 언어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놀랐냐 하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갈릴리 사람은 애초 어떻게 돼요?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매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안 지역은 그렇게 수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대받는, 무시받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아람어의 특징인 후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발음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고 지적 수준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매우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한 것은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강림이 몇 가지의 현상으로 드러나요? 총 현상이 몇 가지의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3가지의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뭔지 아시죠? 바람의 소리, 또 하나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근데 이건 불이 아니라 언어의 소리에 초점을 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방언. 이 3가지 현상으로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요? 분명 본문은 뭘 하냐면 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 강림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현상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왜 성경은 이 현상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사실 성령이 쑥 하고 임해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일까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이런 게 필요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지금 성령 강림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 보여지는 무언가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 돼요?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임재하심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는 순간 독특한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주 소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특이한 경험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언제 정확히 구원을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언제 대충 몇 학년 때 내가 받았을 거야 라고 대충 알 뿐이지, 특별한 체험이 있었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고 그랬다면 분명 우리는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게 임재한 순간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매우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매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특별하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특별히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말은 당연히 연출자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가 방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3가지 현상, 성령의 임재는 일단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어떻게 돼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방언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물론 방언을 한다고 해서 신앙의 실력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하지만 여전히 신앙은 형편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꼭 성령 임재의 상징입니까? 라고 할 때 그렇진 않고요.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 부목사들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방언 하십니까? 한때 저는 한다고 대답했고요. 한 사람은 요즘 하다가 안 한다고 그랬고요. 한 사람은 지금 방언을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저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됐고,
그 목사인데 성령 없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끝나고 나서 그 부목사가 좌절해가지고 나도 방언을 하고 싶은데 성령 없는 놈이 됐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과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방언의 유익은 뭐냐면 내가 방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참 약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이 나하고 함께 임재하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대단한 수준의 그 증표는 아니겠지만 그 위로와 함께하는 단순한 어떤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다 방언에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임재 사건이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이 특별한 사건, 역사상 중요한 이 사건의 단지 그것만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의도적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언어를 터치한 것도 의도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하나님의 본문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갈릴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어떻게 돼요? 터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어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언어하면 대표적인 사건. 아주 쉽습니다. 바벨탑이죠. 잊을 수 없는.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소통하는데 나눔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언어가 나뉘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령이 강림하자 하나님이 언어를 터치하셨어요.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각자의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 수많은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되어졌어요? 언어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통함에 있어서 관계를 맺어나감에 있어 아주 중요한 도구가 언어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 7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전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줘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언어를 나눴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언어가 다시금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죄로 나누기 이전 상태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종과 언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현상들의 여러 특징이 뭐예요?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방언이잖아요. 말이잖아요. 두 번째가 소리예요. 세 번째가 뭐에 초점을 맞으면 불이 아니라 혀에 맞춰져 있어요. 다 지금 뭐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소리, 언어라는 것에 어떻게 돼? 현상들이 초점을 다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은 왜냐하면 어떤 성경의 사건과 완전히 전혀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던 사건과 전혀 반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건이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언젠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그들이 고기가 되었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과 섞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영이 떠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전혀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이제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에 속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을 말해줘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그 죄된 속성으로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에는 부끄럽게 한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세상에 섞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이들에게 임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누구에게만 임재해요?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임재를 누린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믿는 자들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500명, 720문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인 무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5절에 120명이었어요. 120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셨지만 본문은 뭘 보여주냐면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 제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120명이 믿는 자들이었고 120명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재하신 그 특별한 사건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멀리할 수 없고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의 강림은 창세기 6장과 아주 뚜렷하게 반대에 놓여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났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에 드러난 형태를 통해서, 즉 언어를 통해서 초점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았고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언어가 나뉘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다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이 다 돌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누리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그 이전의 상태로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벌어졌던 그 분리되어졌던 것을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회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다양한 현상들, 왜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느냐? 왜요? 회복이에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돼요? 성령이 왜 오신 거예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진 것만으로 부족하여 인간들끼리도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통할 수 없는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원래 그 상태로 회복하겠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섞여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그 일들을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간 편에서 볼 때요. 인간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 편에서 이렇게 사실 준비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까요? 꿈도 안 꿨겠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철저히 누가 생각하고 준비했냐면 이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잊고 살아간 거예요. 인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 날을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를 잊지 않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갔던 하나님의 영과 인간들이 어울러 살아갔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행복했던 시절, 원래 그 모습, 그 원래 아름다운 시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각오였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나를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날의 너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각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지만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성령이 보여주는 그 세 가지의 퍼포먼스는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와 각오가 거기에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시절,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갔던 그 시절, 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시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기대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과거가 되풀이되고 되풀이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섞여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밥보다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좋기에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호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시절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섞여 살다가 혹은 두 손으로 바벨탑을 쌓아 나가다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각오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달디단 하나님의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도, 혹은 의지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회복되어졌습니다. 바벨탑 그 이전의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이전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완전해요. 이미와 아직의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꿈꾼다면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려 노력한다고 하면 그 노력을 결코 하나님이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가치관 아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진 자로서, 물론 비록 또 내일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또 내일 회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진 자로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회복이 필요한다면, 그런데 여전히 나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